진실의 시간 마치 캠프파이어 힘든 광야 생활도 말야 신혼님과 함께하면 캠핑 같아 구름 기둥 날 지키실 분 아련도 해 고난이 올 때 날 기대해 얼마나 더 자랐을지 손잡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과 함께 가요 손잡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을 닮아가요 손잡고 뚜뚜루 발 맞춰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치료를 위해 애쓰시는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격려도 해주시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 같이 교회에서 모여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귀를 기울여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 받아주시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주님의 가지. 나 주님께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내 창조주, 나는 주의 피조물이니 원하시는 대로 빚어주소서. 나의 눈이 주를 바라보기 원하며 나의 귀가 주의 음성 듣기 원하네. 내 입술이 주행하시니 감사하며 뜻 안에 거하길 원해요. 주님은 내 구원자, 나는 주님의 백성.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이 죄인 중에 괴수, 나를 용서하신 주님께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눈이 주를 바라보기 원하며 나의 귀가 주의 음성 듣기 원하네. 내 입술이 주행하시니 감사하며 뜻 안에 거하길 원해요.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주 이끄신 곳 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주 인도하심 따르리. 나의 눈이 주를 바라보기 원하며 나의 귀가 주의 음성 듣기 원하네. 내 입술이 주행하시니 감사하며 뜻 안에 거하길 원해요. 온전히 따르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혹시나 이전에 배웠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예배가 끝나고 지난주의 영상, 또 그 지난주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배웠던 사도신경의 핵심을 또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문이라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은 성경적 가치관, 그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세 분이 아니라 세 가지 역할로 구분한다는 거고, 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중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첫 부분,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럼 이번 주에는 무엇을 알아보느냐? 바로 우리가 믿는지에 대한 고백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성자 하나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는데, 이번 주는 성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볼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성자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과 또 그 사역을 통해 알 수 있는 교훈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누굴까요? 아마 예상을 하고 정답을 이야기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성부 하나님 때와 마찬가지로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것과 그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신경의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느냐를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고 낳을 때부터 세상에 존재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창조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성부 하나님만 하셨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주도적인 역할을 성부 하나님이 하셨고 나머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럼 뭘까요? 성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돈이 많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내일부터 그 많은 돈을 하나도 사용할 수 없고 집도 없이 밖에서 살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가진 게 있는데 왜 굳이 그래야 돼?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성육신 사건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흔히 기적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기적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으로 오신 것도 모자라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문장으로만 보면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구나 할 수 있어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방 총리일 당시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등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로 유대 지방 총리였다는 것이고 그 유대 지방 총리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님께서도 그 시대에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예수님은 신화 속에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실제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며, 또한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 역시 실제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문장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까지를 한 문장으로 했을 때에 빌라도의 때에 실제로 성자 하나님께서 계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까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모든 기록이 실제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곧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과 동시에 그분이 역사 속에 실제로 살아계신 분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고난을 그저 신화에 나오는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실제로 존재하셨던 성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성자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은요, 세계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신앙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무덤이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것으로 끝났더라면 예수님 무덤도 없을 뿐더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무덤이 없다는 것은 죽었더라도 그 죽음이 취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취소가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시작은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우리의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는 것으로만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을 소개하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심판하러 오십니다.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중에서도 성자 하나님은 단순히 보여주는 것만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심을 약속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예비된 은혜이며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단순히 순서의 하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기적과도 같은 선택을 하셔서 친히 인간이 되시고 역사의 실존 인물로 이 땅에 살아가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돌아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살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힘을 준다는 것을 또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친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아동부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